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봉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한 권고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연보에 대하여 이제 너희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라,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연보는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겠다. 사실은 돈의 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연보가 단순히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제 그 연보에 대하여 꼭 농부가 씨를 심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농부가 그 씨를 심는데 그 씨를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연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연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쉽게 예를 든다면 이게 사실은 이 연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 데려오라 라고 하는데 정결한 짐승을 또 정결한 새 중에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건 2쌍씩 왜 7마리로 더 많이 정결한 짐승을 확보하냐면 나중에 창세기 8장에 가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당연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더 확보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보하는 것은 지금 노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확보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수많은 4시간 중에 아까워하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충분히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모든 시간, 또 내가 충분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깝지만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돈을 그 중에서 조금 떼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서 조금 떼어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심을 것,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심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너에게 주셨다. 주재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권적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심을 것을 이미 풍성하게 주셨다. 더 나아가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심었더니 또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어 그 복음이 전파되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이방 교회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물질적인 섬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던 이방 땅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 그렇게 서로 연합되게 하는 그 방도가 바로 이 구제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25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봉사라고 하는 봉사의 직무를 가졌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우리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물질로 섬긴다. 그럴 때 이 봉사거든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공적인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섬김. 이런 공적인 이 섬김이 사실은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구제란 단순히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인간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 공적인 섬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의 증명이 뭐예요? 구제라고요. 연보라고요. 그런데 그런 연보, 내가 진실된 믿음을 증거하는 이 연보, 또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것이 뭐냐? 그들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이 봉사, 이 공적인 섬김은 서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며 함께 감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얘기죠? 지금 연보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핍절함과 그 사람들의 지금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연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복음에 감격하고, 동일한 복음에 감격하여, 또 그들이 극심한,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은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한 그 은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요,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유대관계가 더 강해지는, 연합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 자체가 바로 다 예배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혼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훌륭한 예배죠. 기본적인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때는 바로 이런 교제, 실제적으로 사랑이 실천되는 섬김이 일어나는 것을 예배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가보시면 13장 15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나눠주다가 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근데 그 교제라는 건 지금까지 말했지만 실제적인 섬김을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걸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말씀을 보며 그냥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쏙 가는 것, 그건 예배를 반만 드린 거죠. 왜 교회가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로 돕고 내 은사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런 일들은 단순히 교회가 더 탄탄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응집하여 뭔가 더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열매일 뿐이고,
근본적인 건 그게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증거를 하는 입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는데, 그 사랑의 섬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요, 영광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제반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념. 그래서 교회, 이 보여지는 조직교회를 무시하고는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 체계적인 섬김, 공적인 봉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코이노냐, 그 서로 나눔의 제사가 올려지는 거예요. 일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교회들에게 확보해 놓으신, 우리에게 확보해 놓으신 공적인 봉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배로 받으시겠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며 그렇게 감사해하며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풍성한 예배가 상록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